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어둠과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있는 발걸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의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평안하라 평안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주님 주시는 말씀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감동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인 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예배로 승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제단 쌓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예배, 양육, 교육, 선교, 봉사, 행정 모든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맡아서 섬기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또 우리 기획위원들, 목회자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섬기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구 우리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게 됩니다. 교구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교구장님들, 지역장님들, 샘장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며 어려운 때에 가정을 섬기며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와 영성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팀원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선교, 사랑의 선교, 의료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섬기는 우리 비전 교회들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또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7월 한 달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시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결혼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주인 삼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자손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내 인생에 닥친 여러 가지 풍파와 파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과 심령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고백과 감사와 간증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표적 이후에, 그 후에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그 반응, 또 그 이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으로, 큰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안심시켜 주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있지만, 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자연을 잔잔케 하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특별히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성 아이들 하면은 10,000명, 20,000명 가량 되는 엄청나게 많은 군중을, 그 많은 무리를 다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적 체험은 굉장히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고린도의 교회 안에 파벌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야,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측근이야, 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육받고 나는 담임 목사님만 의지하며 살아,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세운 나는 이 바울, 사도 바울 선생님, 나는 그분 의지해.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 나는 그분의 믿음, 그분의 그 열정, 나는 그분이 좋아. 근데 결정적으로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는 예수파야. 나는 예수님 내가 만났잖아. 예를 들면은, 여러분, 시대가 많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물론 가정입니다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하는데, 야, 내가 예수님 직접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이적의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에 내가 그때 거기에 있어 내가 떡을 먹었잖아. 내가 물고기 내가 먹었잖아. 먹는데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12광줄이나 이 빵이 가득 쌓이는 거 내가 보았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해 주셨어요. 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느냐,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내 인생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 뭐든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되지 않아도 나는 확신하거든요. 나는 분명히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어주심을 내가 믿어. 하루아침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기도했어요. 1년, 3년, 5년, 10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계속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이미 채워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중에 타성에 젖어 기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읽거나 믿음으로 순종하거나 사역할 때에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주님과 연결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시편 18편 1절 말씀처럼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이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체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건은 끝났어요. 다 배불리 먹었어요. 보리떡 12광줄이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 사건 이후에 자기들의 해석이 나타납니다. 자기들이 이 사건 이후에 피드백이라고 하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 여기 표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냥 놀라운 기적 체험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늘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읽는데 마치 글자가 튀어나오듯이 내 가슴 속에, 내 눈에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건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사건이든지 말씀이든지 그 사건과 말씀 이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건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선지자다, 이분 모시고 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분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번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이, 예수님의 기적이 끝났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목적지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거든요. 6월절 쭉 이제 올라가고 있다가 가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분 모시고 가자. 이분 모시고 가면, 이분이 왕이 된다면 모든 문제 해결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금 세울 수 있어. 이분만 모시고 가면, 죄송한 표현인데 여러분 뭐 물주라는 표현 있잖아요. 물주. 그분만 가면, 그분만 모시고 가면 돈 걱정 없어. 또 어떤 분만 모시고 가면 모든 문제, 그분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 문제를 풀어,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해. 한 분만 모시고 가면 그 공동체가 편할 수 있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분만 모시고 가면 문제가 해결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피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피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오병이어 기적 행하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말씀 전하시고 기적 행하셨는데,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그 다음 나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제게 능력 주세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위하여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똑같이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을 구하는데 그 마지막에 목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오늘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분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두운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 해결됨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는 것, 여기에 꿈을 꿔야 되는데 이분 모시고 가서 우리 문제 해결하자, 나 문제 해결하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로 걸어가자,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런 꿈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꾸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다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에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세요. 속도는 빠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은 놓치시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는 기도와 믿음의 방향으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간혹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험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큰 행사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끝났어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잘 끝났다, 사람들 다 좋아했어.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행사를 치르면서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생일 잔치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이 귀한 잔치에서 혹이라도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가 점검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바로 섰던 것처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사람의 인기나 영광이나 세상의 그 풍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세요. 갈릴리 호수는 아시는 대로 이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남북이 한 20km, 동서가 한 10km 된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특징이 있는데 해발보다, 해수면보다 200m나 더 낮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있고요, 서쪽에는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만나는 곳이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돌풍이 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떠날 때에는 전혀 고요한 바다처럼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바람이 불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예상할 수 없는, 예고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바람을 이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 밤중에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배가 나가지 않아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그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을 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존재는 사람일 수 없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귀신이다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한 것은요, 그들은 어부 출신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일어난 이 큰 풍랑은 보통 풍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 이 파도에 삼켜서 죽을까 봐, 이미 어둠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가 일어나는 것,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 여러분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안에 닥쳐오는 파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큰 파도, 풍랑, 그것이 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에도 내 인생의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평안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gat혀서 이렇게 이게 뭐 공산당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쭉 이렇게 세어보니까, 카운트해보니까 뭐 365번째 5번이나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아침에 기도하고 오늘 내가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시금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문제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두려움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꾸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서 힘쓸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부분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쫓아내도 또다시 찾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의 파도에 대한 두려움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의 그림자 파도는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답은 이렇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모든 어둠과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된다. 마지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을 배로, 인생의 배, 그들이 타고 있는 배로 모시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평안히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동화책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가 일하러 가면서 아이들만 두고 갔는데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문은 잠겨 있지만 누가 와서 똑똑거리면 어떻게 하나, 낯선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저녁에 돼서 와서 똑똑, 야, 문 열어라. 누구세요? 아, 나다.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오면은 갑자기 어둡고 두렵고 불안했던 문제가 다 사라지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심지어 내가 홀로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 지나갈 때에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향 잃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큰 일을 만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을 만나도, 너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방향 잃어버리지 말아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영접함으로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평안함으로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에 잘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적용하시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확인하시고 의식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고 또 두려움과 또 어두움과 불안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의 파도를 지나 정말 평안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잘 걷게 해 주옵소서. 큰 일을 치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